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끝이구나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20대 30대 아니 또 결혼해서 아니 직장에서 아니 사업을 해서 그럴 때 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끝이다, 끝났구나, 절망이다, 다른 말로 답이 없네 라는 그런 적이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어쩌면 지난주, 지난 한 달도 어쩌면 여러분 삶을 짓누르는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나이대에 자기의 고민들이 있거든요. 10대에 고민이 있고, 그죠? 학교에서 시험이 다가오면 걱정이 되고 성적을 내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마냥 집에 있으면 내가 먹을 것 다 주는데 뭘 걱정할 게 있냐 하지만 아니요, 10대도 고민이 있어요. 10대도 교회 오빠가 날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 고민이 있고요. 자기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요 거기 또 고민이 있고요. 다른 말로 여러분 다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 내 인생이 정말 끝났구나 하는 그런 순간, 여러분 오늘 비슷한 상황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죽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 믿는 교회가 초대교회에 아주 어린 아이처럼 태어났습니다. 교회로 첫 출발을 시작되는데요,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거든요. 이래 뒀다가는 자기의 정치 권력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지도자를 몇 사람만 탁 손대면 알아서 다 조용하겠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칼로 죽입니다. 교회가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 누구요? 베드로를 딱 잡아 감옥에 딱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어떻게 해요? 야고보처럼 땡가당 목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딱 갇히고 감옥에 있는데요, 오늘 이 설명 보면 양쪽에 군인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못 도망가게 쇠고랑으로 군인이 자기 발을 차고, 또 한편에 군인이 자기 발을 차고 팔을 차고 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합니다. 또 보면 그 베드로 앞에 양쪽에, 베드로 뒤에 양쪽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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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몇 명요? 어렵나요? 16명. 누구 하나 잡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기 위하여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쪽에 16명의 군인이 딱 지키도록 만들고, 그 감옥은 보면 1겹, 2겹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을 지나는 그 관문을 지키는 또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는 철문이, 강한 철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헤롯은 칼을 들어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초대 교회는 이 헤롯의 칼날 앞에 뭘 하냐면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다른 말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개인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답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교회를 계산합니다. 저 교회들이 힘이 있을까, 저 교회가 무슨 능력이라고 저렇게 오늘 3.1절 날 무슨 날요? 노는 날. 그래서 내일 또 무슨 날? 노는 날. 이렇게 좋은, 어쩌면 금요일 떠나고 토요일 떠나면 진짜 멋있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날, 교회가 성도들이 저렇게 모여 예배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세상은 교회를 계산하면서 교회가 힘이 없다, 교회는 무력하다, 교회는 한순간에 끝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5절 말씀 봅시다.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여러분 교회가 뭘 했다 그래요? 기도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하나가 붙습니다. 뭐라고요? 간절히. 따라합시다. 간절히. 간절히.
이걸 헬라어로 보면요, 간절이라는 뜻은 그냥 기도의 시간을 더 보태었다 이 정도 아닙니다. 이 간절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요, 활궁수가 활을 딱 화살을 걸고 어떻게요? 멀리 타켓에 적중시키기 위해서 그 활을 최대한 활시를 당기는 것, 챙 하고 당기는 것. 악기 연주할 때 그 줄이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현악기의 줄을 어떻게 해요? 늘어진 줄을 감는 것, 팽팽하게 쫙 감는 것. 그게 간절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는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이제 베드로 성경이 또 죽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교회 선택은 뭡니까?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정치인들에게 부탁하고 돈을 쓰고 다른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러지 마시고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지금의 문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앞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내 생명의 줄을 팽팽하게 당기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내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자세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위급할 때 어떻게 해요? 앞으로 숙이는 겁니다. 그 앞에 하늘의 줄이, 생명의 줄이 있어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앞에 떨어진 그 줄을 어떻게 해요? 구명줄을 잡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내미는 것. 몸무게를 앞으로 생명이 있는 쪽으로 기울이는 것. 나에게는 인생에 답이 없음을 알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내 중심을 옮기는 것.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지금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주도권이 있음을 알고 나의 중심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것, 옮기는 것. 이게 간절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정말 그 마른 바닥에, 찬 바닥에 어쩌면 기도의 줄이 느슨하고 기도의 줄이 퉁 하고 끊겨 있었다면 여러분의 상황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지만요, 기도도 바라지 않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되기를 그냥 마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해야 된답니다. 1900년도에 아프리카의 콩고라는 지역에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들어가면 부족들이, 수십 부족들이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그들의 말도 다른 부족의 정글 속에 들어갑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한 부족들을 이제 변화시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나갑니다. 그랬더니 내륙 더 깊이 있는 그 부족들이, 저 밖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꾸 다른 부족들을 막 변화시키고 막 일이 일어나는데, 이러다가 자기 부족의 문화나 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장을 하고 콩고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그 선교사를 죽이려고 한밤중에 무장을 한 겁니다. 칼을 들고 화살 촉에 독을 뭉치고, 그리고 한밤중에 쫙 들어갑니다. 그런데 콩고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한밤중에 부족들이, 이 적 부족들이 쫙 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순간에 이 밤에요, 싹 하고 다 죽을 위기예요. 그때 그 선교사들이 살 방법이 못 있나요? 다 막히고 깜깜하고 이제 죽음이 이제 뭐 활이 날아오고 창에 찔려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때 마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 방법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있다 바라고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고 모두 다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보니까 아무 일이 없이 그 밤이 지나간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앞에서 모여서 확 들어왔는데 다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죽이려 했던 그 부족의 장이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도대체 지난 밤에 당신들 주변에 빛나는 그 군인들이 누구냐고, 당신들 집 주변을 지키는 빛나는 그 군인들이 누구냐고, 도대체 지난 밤에 당신을 지키는 빛나는 군인들이 누구냐고, 그것 너무 알고 싶다고 두려움에 떨려서 찾아와서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온 겁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그날 밤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던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죽이려고 했던 그 적군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누굴 보내주시겠어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꽉 빛나는 군대가, 군인들이 지켜줌으로 죽이려 했던 그들이 보고 깜짝 놀래 다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철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늘 꽉 여러분을 오늘 옥죄고 있는 오늘 그 착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나 돈이나 기타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오늘 잡혀서 죽게 될 위기입니다. 한 분을 잃었습니다. 베드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어떤 방법을 구하지 않고 교회는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우리 인생의 지킴은, 우리 인생의 도움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구명의 줄을 붙잡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무게를 둔 삶을 하나님께로 무게를 옮기고 고개를 숙여 오늘부터 여러분의 느슨한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만들어 삶을 승리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혔는데 오늘 가만히 보면 참 좀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베드로가 쇠사슬에 떡 갇혀 있습니다. 밤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6절 말씀 이거 이해됩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첫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람 틈 사이에 잡니다. 자기를 지키는 군인 틈 사이에 쇠고랑을 같이 차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누워서 뭐 했다고요? 잤다 그럽니다. 누워서 야식 통닭 시켜 먹지 않고 뭐 했다고요? 잤답니다. 내일이면 무슨 날입니까? 제삿날입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3월 2일 내일 죽는다고 결정되신 분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편안하게 집에서 이렇게 잠잘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잤냐면요, 뒤늦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깊은 잠을 잤는다 해요.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옆구리를 푹푹 찔렀대요. 찌를 만큼 깊이 잠을 잔 거예요. 내일 죽는데, 오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잠이 오듭니까? 그거는 여러분 아직 큰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죠.
여러분 진짜 인생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체에 일이 생기고 직장에서 오늘 잘하면 해고의 바람이 막 불 것 같고 남편이 응 하고 아내가 앙 하고 그렇게 있는데 쿠렁쿠렁 잠자는 사람은 이건 사람도 아니죠. 이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 이거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격이 원래 너무 낙천적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야고보가 죽었던 사실을 아는데 헤롯은 지금 감옥에서 딱 가두어두는 정도만 아니라 감옥이 20년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처럼 어떻게요? 야고보처럼 어떻게요? 교회를 손대기 위해서 어떻게요?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쇠고랑을 차고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빨리 일어나라 할 정도로 찔렀을 때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을 자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요 그냥 깊이 잠잤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알았을까요?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도 내일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분은 누구에게 달렸다고? 또 베드로는 이걸 합니다. 지금 사나? 내일 죽으나?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 죽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고, 살면 나가서 주의 일을 할 거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울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뜻에 다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에 꽉 붙잡혀 있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같은 평안. 여러분의 가정에 태풍이 불고 지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뜻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걸 저는 다 맡깁니다. 베드로가 체념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딱 종합 검진을 하더니 아이쿠 조금만 일찍 오죠. 아니 제때 정기 검사라도 좀 받죠. 손 못 씁니다. 수술 칼도 못 대겠습니다. 의사로부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손도 한번 써보고 약도 한번 먹어보면 살 건데 의사가 끝이라는 말에 자기도 쿵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자기의 아내와 가정과 친척과 그 직장 동료들에게 사람들이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죠.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누워있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딱 떠오르는 말씀, 붙잡은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사나 죽으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걸 자기가 딱 들었대요. 그 순간 자기에게 무엇이 왔냐면 평강이 왔대요. 평강이.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딱 오는 순간요, 의사의 말에는 깜깜했대요. 감옥이었대요. 인생의 감옥이고 깜깜했대요. 아주 죽음의 쇠고랑이에 완전히 그냥 자기가 딱 잡혔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사나 죽으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음성을 주시는데 마음속에 평강이 막 넘치더랍니다.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되고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착고가 풀리고 그 두 사람이 아주 깊은 군인들이 잠을 자게 되고 16명도 필요 없죠. 그 하나의 문이 또 열리고 두 번째 문이 열리고 마지막 문이 뭐냐면 철문입니다. 강철 같은 철문입니다. 근데 그 철문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쓱 열렸다 그럽니다. 그 문이 열리자 바로 거리로 나오게 되고 베드로는 살아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딱 밖에 나오는 순간 천사는 사라지고 철문이 자동적으로 열려 딱 나오는 순간 베드로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꿈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지금 막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딱 나오는 순간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사도행전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참으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고 지금 자기의 쇠고랑이 풀려지고 군인들도 모르고 닫혀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이 열리고 마지막 철문도 누가 열어줘야 되죠. 군인들 여러 명이 밀어야 열리는 철문이, 베드로가 딱 앞으로 점점 가니까 철문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누가 밀어주셨을까요? 누가 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밀어주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꿈이냐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거리 밖에 딱 서게 되고 천사가 사라지는 순간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야 참으로라고 합니다. 얼떨결에 끌려 나왔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제야 참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 돌아볼 때에 어제까지도 몰랐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 이제야 참으로 내가 깨닫게 되네. 하나님이 그때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내가 한 달 전에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이제야 참으로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안의 눈이 열리면요 이제야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적은요 하나님이 일으키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내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와서 그 거리에서 당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초대 교회에 자기를 위하여 모여있는 그 교회로 갑니다. 교회라는 거 뭐예요? 옛날에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가정집이죠. 마리아라는 집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집으로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뭘 하고 있었다 그래요? 모두 다가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죠. 근데 밖에서 누가 한밤중에 노크를 두드립니다. 군인인가 싶어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에 여자 하인이 나갑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로데입니다. 로데가 나가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보았더니 누구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서 있거든요. 우와 하고는 다시 문 닫고 뛰어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응답이네, 할렐루야, 아멘, 빨리 돌아오라고. 문 어디 가신다고 선생님? 왜 문 닫고 밖에 세워놓고 있나? 빨리 선생님 모시고 오라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 차리라고. 더 심한 말 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 미쳤다. 너가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 미쳤구나. 1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그럴 일 없도록. 네가 보면 천사를 받겠지.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풀려났다고? 너 미쳤다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누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온 성도들이 베드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져 베드로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뭐라고요? 그런 기도 응답은 있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기도하고도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철문도 열리고 닫힌 죽음의 쇠고랑도 풀리고 인생의 어둠에서 밝음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닫힌 철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할머니 어디 가셨나? 너무 이때 궁금한데 오늘 할머니가 오늘 아프신가요? 미국에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가뭄이 있어가지고 교회까지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일심으로 기도합시다. 농사를 못 짓고 농작물을 이거 심을 수 없으니까 기도하자고.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비 주세요, 하나님 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밖으로 쭉 나오는데 어린 아이가 비 오기를 기도하러 가는 날 엄마 손에 따라가면서 집에서 뭘 들고 왔냐면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서 쨍하고 했던 그 정오에 우산을 켜들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주변에 성도들이 말합니다. 애야, 너 지금 뭐하니? 예, 비 올 것 같아서 우산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네. 속으로. 이 아이가 지금 해도 너무하지 지금. 아주 기도하고 없는 지금 이렇게 지금인데 믿음 없이 비 언제 올까나 의심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날 밤에 아이 손에 잡힌 우산이 필요할 만큼 엄청난 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인생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까 말까 그런 작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태어 기도할 때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면서 풀려난 그 베드로를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상황에 관계없이 오늘 역사하신 것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혼자 인생의 문제를 안고 끙끙하지 마십시오. 어떻게요?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오늘 또 말씀 나눌 때 내 문제 좀 기도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 좀 안 된 거 안전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한다 해서 여러분을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문제를 꽁하게 닫고 아이고 수치다, 아이고 부끄럽다, 이건 말하지 말지, 그리고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제가 새벽에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보면 우리 환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회복되어서 지금 퇴원해서 오늘 또 일부 예배에 퇴원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까지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신 분도 계시고, 퇴원했다가 또 다쳐가지고 지금 또 계신 분도 계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든 일일까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부탁하고,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마지막입니다. 이름 못된 헤롯이 1절부터 등장하여 교회를 쳤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두로와 시돈 지역이 북쪽 지역입니다. 이 나라는 상업의 도시인데요, 무역, 해양선을 타고 무역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먹는 쌀은, 밀은, 이건 전부 다 이 남부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모든 밀을 수확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대왕에게 밑빈 겁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이 싫어합니다. 관계가 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밀이나 보리가 위로 이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의 도시가, 국가가 오늘 이 헤롯 대왕을 모시고 그리고 연설을 털으면서 그런 자리를 베풀었습니다. 헤롯이 의자에 앉아서 연설을 하는데요, 우리 정치인들이 연설하면 앉아서 뭐라 그래요? 쫙 피켓들고 가지고 그죠? 팍 하듯이 헤롯 연설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너 연설은 신의 소리라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연설을 잘하냐고, 당신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막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때 헤롯은 막 덩달아 막 자기를 칭찬하니까 막 우쭐 하는 겁니다. 마치 신이 된 느낌처럼 갖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가로채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십시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그가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을, 이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을 하나님이 사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병,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벌레들이 옮기는 전염병인지 그 병에 걸려 헤롯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참 앞거리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는 나타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 서고랑을 치고 철벽을 치고 풀려나게 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주께서 치시니 헤롯이 어떻게 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교만한 자를 죽이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12장의 이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1절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치려고 했지만 23절 하나님이 손을 들어 누굴 칩니까? 헤롯을 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십시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 떨면 헤롯처럼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권력은 왕복을 입고 박수 속에 그렇게 그 인생은 벌레 먹혀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 가더라 그럽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다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속에 오늘 있는 그 말씀이 점점 더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흥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작으나 우리는 벌레에게 먹히고 우리는 질병에 먹혀 우리는 끝장날 존재이나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은 죽고 말씀은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죽어 먼저 천국에 가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리고 교회는 더욱 부흥하더라.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칼에 든 헤롯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은 기도했던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합시다. 오늘 힘든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믿음이 오늘도 너무 갈등과 연약, 이런 모든 부분을 여러분이 안고 어떻게 해요? 이번 주간 다시 기도의 줄을, 간절히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철벽 같은 문제를 자동적으로 열어주시고 광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이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